자,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인가? 전도할 때 이렇게 말하면서 전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열심히 교회 믿어야지, 교회 믿어야지,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믿어야지? 이게 맞는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요, 정말 기독교가 무엇이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교회인가요? 여러분, 교회는 뭡니까?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저 교회, 이 교회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건물을 보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저 교회 이쁘다, 이 교회 잘 지었다,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것도 좀 틀린 말이에요. 이 건물은 교회가 아니라 그거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를 드리는 당이죠. 건물이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교회라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은 답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할 때 하나님 믿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이 그렇게 하시죠? 뭐 안 하시는 척 이렇게 하시는데 많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믿어야지, 이제 하나님 믿어야 돼요, 그런 표현을 많이 해요. 아까보다는 훨씬 더 좋은 답변이지만 정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성?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는 거?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뭐를 믿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부정확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은 뭐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다고 할 때에 그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이 정말 계시다, 그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요약한 거예요. 기억하셨어요? 금방 한 줄?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을 믿는다고요. 그것이 우리의 믿는 내용의 핵심이에요. 많은 분들이 교회는 잘 다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믿는 바를 잘 서술하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익숙한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요.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당계 3년이면? 그러니까 교회를 하도 많이 다녀서 대충 풍어를 읊는 거예요. 근데 핵심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를 믿으세요? 라고 질문하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허둥지둥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을 믿는지 자기가 믿고 있으면서 말을 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믿어요? 라고 말하면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는 한 번도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고민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질문의 연속이고 고민의 연속이고 반문의 연속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성격은 굉장히 나쁘거든요. 전 착한 목사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큼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잘 가르칠 자신이 있어요. 할렐루야. 예. 저한테 착한 거 기대하지 마시고 말씀 잘 배우는 거 기대하세요. 할렐루야. 어느 게 나아요?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고요. 할렐루야.
예. 자, 교회 생활에 익숙해요. 그러니까 익숙한 거랑 아는 거랑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니까 갈등이 올 때, 삶의 위기가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쉽게 잘 흔들려요. 너무 쉽게 흔들려요. 여러분, 정말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정말 밑바닥에서 나를 일으켜 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것은요, 아직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요. 다윗은 수많은 사람들의 배신을 경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경험했지만 그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것을 결정할 때,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결정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결정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세상의 철학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의 기준을 얘기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의 방법을 말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아, 목사님, 직장에서는 이렇게 하는데요, 교회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직장이 하나님이죠. 그래, 안 그래요? 회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법칙을 따라가려고 여기 모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여기에 모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법이고 믿음이 우리의 방법이 돼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하든지 말든지 우리는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지금 나라의 정국이 이렇게 이러든지 저러든지 우리는 기도를 하지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잘 모르니까 세상적인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믿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핵심,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다고요? 성취되었다고요. 너무 긴가요? 너무 길어요? 그러면 이제 쉽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어느 누구도 죄 사함을 받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없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십자가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무엇을 믿으세요? 이거 짧으니까 좀 되네요. 그죠? 짧으니까 좀 돼요. 자, 뭘 믿는다고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거기다 하나 더 붙여도 괜찮겠죠? 외울 수 있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자, 능력 하나만 넣었어요. 자, 다시 무엇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100점이에요. 이렇게 분명히 정리가 되셨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요거만 하면 좀 너무 이렇게 내용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디테일한 내용을 5가지만 더 추가할게요. 많이 힘들어 하시는데요. 자, 5가지만 추가하겠습니다. 자, 십자가가 영어로 뭐예요? 크로스. 이거 아시죠? 자, 십자가가 영어로 뭐라고요? 그 정도는 다 아시죠? 혹시 스펠을 아십니까? C, R, O, S. 그럼 마지막에 단어는 뭘까요? 아, 맞았어요. 너무 쉽네요. 그죠? 자, 다시 십자가의 알파벳이 뭐라고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자, 크로스 CROSS죠. 이 5개의 그 영어 알파벳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진리 5개를 알려드릴게요. 우리의 핵심은, 신앙의 핵심은, 믿는 바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 중에서 십자가가 신앙의 핵심이라고 했어요. 자, 십자가에서 C의 십자가 크로스의 첫 번째 알파벳이 뭐예요? C죠. C는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Creation.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자, C가 뭐라고요? 우리는 뭘 믿는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중에 그냥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 많은 사람들이 창조는 성부 하나님이 하시고 예수님은 창조주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니에요. 예수님도 창조주세요. 요한복음 1장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어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이 빅뱅이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처음에 한 에너지 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에너지가 뻥 하고 터지니까 그것들이 막 터지면서 은하도 생기고 지구도 생기고 태양도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막 회오리 돌면서 갑자기 삐삐삐삐 그러더니 사람이 쫙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몇 퍼센트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손에 못 있죠? 못을 한 움큼 쥐고 한편에는 플라스틱을 딱 쥐고 하늘에다가 쫙 던졌어요. 그랬더니 이 쇠와 플라스틱이 저절로 탁탁탁탁탁탁 공중에다 맞춰서 딱 떨어져서 세탁기가 됐어. 그럴 가능성이 있겠죠? 없어요? 이런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이 쇳덩어리를 하늘에 쫙 던지고 거기다가 플라스틱을 딱 줬더니 탁탁탁탁탁 맞춰서 딱 떨어졌는데 벤치가 나왔네. 마크까지 정확해. 그럴 수 있어요? 이 빅뱅으로 우주가 생기고 인간이 생기고 생명체가 생길 가능성이 우리가 못을 던지고 플라스틱을 던졌을 때 세탁기가 될 가능성보다 훨씬 적어요. 훨씬 더 적습니다. 확률이. 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믿어요. 세탁기 될 가능성이 더 높다니까요. 근데 그건 안 된다고 믿으면서 빅뱅으로 빵! 우연히 우주의 질서가 완성되고 생명체가 되는 확률이 훨씬 적은데 그게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인간이 얼마나 고집적입니까? 인간이 얼마나 편견을 많이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굳건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된 게 아니에요. 우연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없어요. 우주는 질서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주를 영어로 코스모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이제 가동 시스템을 도입을 하셔서 이 우주가 자동적으로 돌아가라 하시고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주 가운데 직접 역사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고 아주 작은 것 미세한 것까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실까요? 자동 시스템 아니면 통치 시스템? 통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은 방관자가 아니세요. 굉장히 큰 것을 만드셨지만 굉장히 작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것을 다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주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존하고 계셔서 우주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장이 멈춰서 죽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심장이 뛰는 것은 하나님이 뛰도록 지금 붙들고 계셔서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도우시고 그들의 자녀와 가문을 일으켜 주시고, 그렇지 않는 자는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한 길을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반드시 심판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바람 때문에 생겨났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바람? 모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이제 독립전쟁을 했잖아요. 미국이 열세였습니다. 영국은 강국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병력을 모아서 최후의 전쟁을 영국군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해군이 미국을 좀 도와줬어요. 미국은 요크타운에서 영국군 8,000명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항복을 받아내려고 했어요. 그때 자기 나라의 군인이 8,000명이 포위됐다는 소식을 듣고 영국에서 그 유명한 영국 해군이 도와주려고 왔습니다. 그때 프랑스 해군이 좀 영국 항복할 때까지 영국 해군을 막아주는 조건으로 참전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불어서요, 이 프랑스 해군이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쟁이 안 되는 거예요. 막 당하는 거죠, 무조건. 이제 영국군이 상륙하면 이제 미국의 독립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알고 미군이 정말 목숨 다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쟤네들 여기 오면 우리 끝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기도했어요. 기도가 딱 끝났는데요, 정말 기적같이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확 불었습니다. 영국군이 확 밀려갔어요. 프랑스가 힘을 얻었어요. 그 사이에 8,000명의 영국군이 항복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미국이 독립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그 유명한 요크타운의 전쟁이에요. 미국 사람에게는 전설 같은 일이에요. 바람의 방향 때문에 미국이 탄생한 거예요. 기도 때문에 탄생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와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두 번째, 자, 크로스의 두 번째 알파벳은 뭐예요? R이죠. R. 예. 이 R이 뭘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단어가 좀 어려워서 쉬운 걸로 할까? 원래대로 할까? 쉬운 걸로 할까? 원래 곤방 설교하기 전까지 고민했어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수준을 믿습니다. 자, 이 R은 뭐냐면 이거예요. Resurrection. 해보세요. Resurrection. Resurrection이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 영어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Resurrection이라고 해요. 좀 어려우니까 굉장히 분위기가 좀 많이 가라앉았네요. 어려워요? 어려우면 그냥 쉽게 할게요. R에 rise, 일어나다. risen 해보세요. risen. 예, 일어나다 또는 rise 해도 되겠죠? 이제 R 기억났죠? 그러니까 R만 기억하면 돼요. 부활을 기억하면 돼요. Resurrection. R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 우리가 믿는 바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가 뭐라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가장 중요한 사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이것이 인류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내용의 핵심이 뭔가,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 전해야 될 내용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인 것입니다. 왜 죽음이 왔어요?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왔어요. 죽음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이, 나이 드니까 다 죽는 거지, 병 들었으니까 죽는 거지, 사고 났으니까 죽는 거지 라고 하면서 이 죽음을 자연스러운 일로 받아들이는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봤을 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과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사람이 죽을 수가 없는데 죽는 게 이상하다잖아요. 죽음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이건 뭐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죄 때문에 생겨난 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볼 때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 죄의 문제를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직접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의 특별한 차이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엄마 아빠의 DNA를 갖고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엄마 아빠 닮으셨죠? 부모를 닮고 태어났잖아요. 예수님은 인간의 DNA를 갖고 태어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셨어요. 예수님은 시작 자체부터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죄값을 대신해서 사형죄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인지, 아니면 평범한 죽음인지, 아니면 2000년 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 가운데 하나의 죽음인지, 특별한 죽음인지, 정말 하나님의 죽음인지, 죄의 문제를 해결한 죽음인지, 이걸 어떻게 알아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은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죄 때문에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죽음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을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죽어 계시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래도 부활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내용이에요. C는 크리에이션, 삼일째 하나님의 창조. 다음 주에 중간고사 있으니까 기억하세요. R은 resurrection,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그럼 세 번째 크로스의 알파벳은 뭐예요? O죠. O는 뭐냐면 our sin이에요. 우리의 죄. 한번 따라해 보세요. Our sin, 우리의 죄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요. 세상의 종교는 인간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지 그걸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본인이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회개한 사람이면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제가 한 권사님에게 질문했어요. 어린아이들은 착할까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착하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희 집 큰아이가 3살일 때 둘째 아이가 태어났거든요. 그러자 모든 관심이 이제 둘째에게 집중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우리 천사 같은 우리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그 어렸을 때 3살 때 질투하더라고요.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질투를 해요. 더 놀라운 건 엄마가 안 볼 때 애를 꼬집어요. 살짝. 그 누워있는 아이를 살짝 꼬집어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걸 꼬집으면 아프다는 것을 가르쳐 준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야, 너 요런 압력으로 꼬집어서 비틀면 아프다. 교육한 적이 없습니다. 꼬집어요. 인간의 마음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질투, 분노, 섭섭함, 낙심, 절망, 원망이 들어있어요. 아이가 착하지 않아요. 단지 이 죄를 행할 만한 힘이 아직 약할 뿐이에요. 힘이 너무 약하니까 어른이 보기에 상대적으로 착해 보이는 것 뿐이에요. 인간은 착하지 않아요. 인간은 죄 가운데 태어나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요. 자, 네 번째 크로스에서, 자, 네 번째는 뭐예요? S죠. S는 뭘까요? Salvation, 구원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Salvation. 어려우면 Salvation 해도 돼요. 예, Salvation. 어떻게 구원받아요? 크로스의 Salvation이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요? 십자가를 통해서.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건데, 그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하 인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간의 공로로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의 깨달음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이 만든 종교로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의 철학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인간의 과학으로 구원받지 못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는 것이에요. 다섯 번째, 마지막 하나가 뭡니까? S죠. 자, 크로스 S.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세컨드 커밍을 믿어요. 세컨드 커밍,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습니다. 뭘 믿는다고요? 예수님의 재림. 영어가 뭐예요? 마지막 S? 세컨드 커밍. 두 번째 오심, 재림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이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자마자 인간의 역사가 끝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끝나요. 인간의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됩니다. 우주적인 사건이고 지구적인 사건이 될 거예요. 충격적인 사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믿음으로 죽었던 분들은 그 육체가 그 순간 부활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육체가 다 살아나요. 어떤 분이 이런 분이 있어요. 성형수술한 건 어떻게 되나요? 원상복구 되나요? 그렇게 질문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더 영광된 모습으로 부활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남아있는 자들은 그 자체로 홀연히 변화되어 영광스러운 모습이 됩니다. 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그 지점, 그 타이밍에 악한 마귀와 동조했던 자들은 다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자, 정리해보죠.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뭘 믿으세요? 라고 질문한다면 자, 뭐라고 답변해 주시겠어요? 할렐루야! 너무 좋아요. 디테일한 설명을 요구하면 크로스로 설명하면 돼요. 자, C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크리에이션. R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십자가의 죽음도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뭐예요? O, 우리의 죄. S는 뭐예요? 구원. 구원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S는 뭐예요?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딱 설명해 주니까 여러분 이제 완전히 기초가 튼튼해진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톰과 제임스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톰과 제임스는 형제인데요. 4살 때, 2살 때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아 고아원에 들어갔어요.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이 두 아이는 그야말로 막 살았습니다. 싸움질하고 술 마시고 불량배랑 어울리고 막 살았어요. 그러다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사람은 너를 버릴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안 버려 라는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힘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인생을 살겠다고 미 해군에 자원 입대했어요. 제대한 후에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인 미시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요. 중간에 학교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동생이 형, 우리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 우리 뭐라도 해야지. 열심히 돈 벌어서 다시 한번 공부해보자. 그래서 이제 동네에 조그만 피자 가게 하나를 이제 인수해가지고 열심히 피자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경영 능력이 없다 보니까 피자를 만들어 팔면 팔수록 빚을 짓게 되는 거예요. 자꾸 어려움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꾸 희망이 생겨요. 꿈과 비전을 얘기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망을 얘기하는 건요 그거 좀 문제 있어요. 꿈과 비전을 자꾸 얘기했어요. 야 언젠가 진짜 지금 우리가 빚더미에 있는데 언젠가 사람들이 우리 피자 먹으려고 줄을 쫙 쓰게 될걸. 아 정말 이 동네 사람들이 완전히 막 줄 서갖고 난리 날 거야.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근데 형 이 동네 사람들이 일단 우리 피자를 다 맛봐야 되는 것 아닐까? 그러게 한번 맛보면 다 반할 텐데 그러면 형 우리가 갖다 배달해 주면 어때? 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피자 배달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피자를 배달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 너무 쉽죠? 전화만 걸면 피자가 오니까 피자를 막 주문한 거예요. 정말 동네 사람들 다 피자를 먹게 되었고 막 피자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러자 원래 피자 가게 주인이 이거 내 거라고 하면서 이 두 형제를 쫓아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이거 우리 어떻게 하지? 그랬더니 믿음이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 이름으로 피자 가게를 한번 내자 해서 피자 가게를 다시 만들고 이름을 만들었어요. 그 피자 가게 이름이 도미노예요. 그래서 배달 사업을 시작한 거예요. 엄청 커졌습니다. 미국 최고의 기업이 되었어요. 야구팀도 인수했고요. 초호화 여객선도 샀고요. 비행기 전용기도 샀고요. 섬 하나 통째로 사서 그 섬을 완전히 궁궐처럼 만들기도 했어요. 돈에 넘쳐서 어떻게 할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돈에 묻혀서 사는데 허무한 거예요. 우울한 거예요. 하나도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톰 회장이 야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돈이 많은데 왜 이렇게 공허하지? 뭘 해도 왜 재미가 없는 거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재미가 없고 그렇지? 고민을 하던 중에 어느 날 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때 톰은 자기가 믿고 있는 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눈물 흘리며 물질만 추구했던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런 후 이제 돈은 벌 만큼 벌었으니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자 결단하고요. 이 도미노 피자를 12조 원에 매각을 하고 플로리다 주의 기독교 대학, 가난한 사람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대학을 설립했어요. 그리고 낙태 반대 운동, 포르노 반대 운동, 동성애 반대 운동,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운동을 펼치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생명이 소중하다. 한 생명이 소중하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이다. 이것을 주장하면서요. 현재까지 미국의 타락된 문화와 싸우는 기독교 전사가 되었습니다. 왜요? 바로 크로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있었던 알 수 없었던 공허함, 알 수 없었던 그 허무한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요.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더라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진리를 아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만나면 모든 공허함이 사라집니다. 흔들려도 다시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바 정확히 아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